18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며 믿음 지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내게도 주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부럽더렸으니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73장 찬송입니다. 273장.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나.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네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거기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나. 난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없네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없네나.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없네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없네다. 그님과 소망하라고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지킨 모습, 아버지여 병든 육체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받아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앞에 모든 것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고 치료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 깨끗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 8절부터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봉독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의 축복,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6장과 7장 8장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 가지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반드시 복된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 다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자, 부모님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받을 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간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세상 속에 내가 있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근원지를 찾아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문제 해결할 때에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굽과 같은 노역이 필요 없는 가나안 땅의 복된 지형과 가나안 땅 그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과 같은 그런 노역이 필요 없다 말씀. 그렇게 노되게 일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농사 짓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옥토라 말씀입니다. 또 셋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라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복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 들여보내놓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기업,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자녀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체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보호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꽂혀 있다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에서 연말까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1년 내내 365일 우리 일평생을 의미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시선이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땅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사업체에 돌봄이 있고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돌봄이 끝없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은혜로운 경험을 상기시킨 모세는 이제 미래의 풍요로움을 축복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다. 이 강성하다는 말은 히브리의 말로 보면 하자크라는 말인데 그 뜻을 보면은 조력하다, 돕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하다, 돕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할 거다. 여기에 의미는 이스라엘이 강성하는데 거기에는 조력자,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조력자, 돕는 자가 있어야 강성하다 말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이스라엘 혼자만의 힘으로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력자, 돕는 자가 있을 때에 강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때에 강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자 모래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미장을 하고 기초공사하고 그러지요? 시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시멘이 모래에 들어가니까 그게 잘 섞어져 가지고 붙어 있는 거지 모래가 훌륭해 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잘 붙어 있는 그 아니잖아요. 모래가 좋은 것이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시멘이 있어야 된다. 이 시멘이 빠져버리면 그 모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다 그냥 멋있게 지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오면은 파도가 한번 치면은 파도가 한번 팍 치면은 그 모래성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나요? 싹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결속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빠지면 모래성이나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이 설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래와 같다 말씀입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세움받기 위해서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대한 민족이 되고 강대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가 조력자가 되어줘야 한다 말씀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자녀의 앞길이 든든한 것도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든든해지는 것도 누가 조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조력자가 될 때에 강성한 기업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가 가정을 파괴하지 못할 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력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조력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은 가축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버터를 말하고 꿀은 가나안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생에서 많이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땅 전역이 때로는 물이 넉넉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짝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이 함께하면 돌짝밭 같으나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잘 짓는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삭이 농사 전문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삭은 농부 출신 아닙니다.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인데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다 말씀입니다. 근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초보 농군이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농사 잘 짓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몇 마리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앞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 풍성한 꼴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하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계승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영적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그 땅은 애굽의 고센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야,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나일강 상위에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들은 강물을 이용해서 못을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또 물을 농가 밭에 끌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발로 물대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 그래서 수차를 돌려서 그 위에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발로 물댄다. 발로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염전에 가면 뭘 돌리지요? 수차 돌리잖아요. 수차 전기로 돌립니까? 아니면 사람이 돌리던가요? 사람이 발로서 그냥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그럼 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발로 물대기라 말입니다. 수차를 돌려서 수로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땡볕에서 그렇게 발로 물대기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염전에서 그렇게 물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땡볕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적당한 비로 내리시고 농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고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눈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자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돋는 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의 늦은 비,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런 비들이 적절하게 내릴 때에 그것도 과하게도 아니하고 적당히 농사 짓기에 적당히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 말씀입니다. 너무 과해도 복이 아니에요. 적당히 적절히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줄 때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가나안 땅의 그 축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 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명령 지켜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면서 나약한 자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기를 원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 머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들로 또한 더 풍성함으로 더 속히 응답하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것을 믿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자와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주 앞에 낮아지는 자, 주 앞에 겸손한 자, 주 앞에 높아지는 그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써 예배